이 말씀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일종의 대답의 구절이 오늘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완악하게 하셨는가 라는 우리의 질문에 오늘 본문의 대답은 한마디로 말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대답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의뢰에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라는 우리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설령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너무 불공평하고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참 너무한 것 같이 여겨져도, 사실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큰 뜻을 다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이라고 말하는 그 마음 속에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로서는 다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속을 자녀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그 깊은 속뜻을 자녀가 알 길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내 마음이다 라고 말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깊으신 뜻을 우리로서는 사실 다 가늠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여러분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얘기합니다.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깊으신 분이다. 깊도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음을요, 측량할 길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36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오고 감이 다 그분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일부러 완악한 마음을 집어넣고 일부러 악한 마음을 집어넣어서 강제로 그 사람을 악역을 시키다가 지옥에 던져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셨는가 하면 그런 건 아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자 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그들은 원래 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원래 더러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을 사용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악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하신 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토기장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를 진흙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흙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하고 그리고 누구는 악하게 창조하셨던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21절을 보세요.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왜 누구는 구원해 주시고 누구는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누구는 귀하게 누구는 왜 천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반문하지만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게 처음부터 정해놓고 만드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미리 정하셨어요. 내가 이 사람 선하게, 내가 이 사람 악하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것은요, 인간에게 무언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모자라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악하거나 의도적으로 불의하게 완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다른 피조물보다,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아름답게, 가장 의롭게, 가장 거룩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나서는 주님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It is good 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21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누군가를 귀하게, 누군가를 천하게 창조하셨다는 창조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누군가를 선하게 천하게 나누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은 그런 창조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을 어떻게 쓰시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하나는 귀한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쨌든 시작은 다 진흙이라는 거예요. 진흙을 가지고 어떤 것은 천한 걸 만들고 어떤 것을 귀한 거를 만들겠지만, 그러나 천에 지든 귀에 지든 시작점이 다 뭐라는 거예요? 진흙이다라는 것은 동일한 진리입니다. 누군가는 진흙으로 시작하고 누군가는 보석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전부가 다 진흙이었다. 그 말은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이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고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었다. 그래서 이 진흙처럼 어떤 형태도 없고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진흙인 상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래서 죄 가운데 놓인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모두가 다 지옥에 가야 합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진흙덩이가 감히, 아무것도 아닌, 형태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그런 진흙덩이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문하여 따질 수 있는 입장이 되어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감히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누구는 천이 있으니 누구는 귀 있으니라고 반문하며 따질 수 있는 번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전부 다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얼마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주셨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왜 저 사람 구원해 주시고 왜 이 사람 완악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서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있는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그분이 토기장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것이 그분이 토기장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냐면요, 그분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는 것은 그분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세를 가지셨고, 그리고 모든 것은 당신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이다. 이것이 토기장이다 라는 그 의미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이 토기장이라는 것은요, 그분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것이고, 그분이 모든 만물의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 바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여럿 나오는데, 우리가 먼저 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잘못함 없이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고난을 받았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죠.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도 못 해줄 망정 계속 들쑤시는 거예요. 야, 너 뭐 잘못했냐? 네가 뭘 잘못했길래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냐 하면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면서 친구들이 안 그래도 속이 상한 욥에게 덫을 들쑤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욥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다. 그때 친구들이 버럭 화를 냅니다. 그러면 네가 잘못이 없으면 지금 하나님께 잘못이 있다는 거냐 하면서 친구들이 이 욥을 향해서 얼마나 모함을 하는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 욥도 얘기를 합니다. 대체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벌어지는지 나도 알 길이 없다, 도대체 나도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욥은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저에게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반문하며 물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긴 침묵 끝에 욥기서가 1장부터 42장까지 있는데 주님이 38장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의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반문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38장에 나타나셔서 침묵을 깨시고 욥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욥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 의문을 품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비로소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대답을 하셨는데, 여러분 어떤 대답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38장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욥기 3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38장 1절에서 우리가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99페이지) 구약성경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늘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대답,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기대를 하고 이 말씀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욥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었을 때 주님의 대답이 너무 기이한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욥은 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물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요, 욥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의 주제가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하나님, 고난, 제가 당한 고난 이거 뭡니까? 근데 하나님의 대답의 주제는 뭐냐면 창조예요. 창조. 고난이라고 물었는데 창조라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우문현답이에요? 동문서답이죠. 동문서답이에요. 우문현답도 아니고 이건 동문서답이에요. 고난을 물었는데 창조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동문서답이에요. 하나님이 욥의 문제를 모르셔서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상상하며 읽으시라고. 욥이 어떤 대답을 기대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기대했던 대답은 마치 이건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나에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차근차근 나에게 좀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또 욥이 어떤 걸 기대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당한 고난을 좀 위로해 주십시오. 이 힘든 상황을 좀 위로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자기를 향하여 저주하던 친구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나 잘못 없다고 저들이 손가락질하는 앞에서 나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힘들었던 이 시간들 주님 보상 좀 해주십시오. 이런 기대를 했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런 기대를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요, 욥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좀 위로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좀 내 체면 좀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참 좋겠는데 주님은 그런 대답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욥에게 다시 질문을 해요. 4절부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5절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을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냐? 6절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하면서 욥에게 질문을 막 주님께서 퍼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욥을 막 몰아붙여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창조의 질문 앞에
욥이 대답을 해요, 못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지금 자기가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이 응어리 마음을 좀 주님께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던졌는데 주님이 오히려 역질문을 하시면서 주님이 추궁하시는 겁니다. 그 질문 앞에 욥이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질문 앞에 당황도 됐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세상 만들 때 너 뭐 하고 있었어?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 뭐 하고 있었어? 라고 질문하는데, 나 뭐 하고 있었지? 난 뭐 하고 있더라? 뭐 하고 있긴 없었죠. 여러분, 주님 창조하실 때 여러분 뭐 하고 계셨어요? 뭐 친구랑 쎄쎄쎄 하고 계셨어요? 예배 시간에 졸고 계셨죠? 이쑤시개 끼워드립니다, 제가. 주님이 창조하실 때 여러분 뭐 했어요? 우리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질문 앞에 여러분 당황도 했지만 하나님의 질문 앞에 이 욥은 드릴 대답이 없는 겁니다. 거기서 뭘 드러냅니까? 이 욥은 자신의 무지함과 자신의 무능력함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런 질문을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주님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냐는 거냐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냐면, 지금 욥은요 자신의 고난에 갇혀 있어요. 자신의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요, 내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는 그 고난과 그 생각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욥의 생각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자기 고난에 갇혀있는,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욥의 생각을 깨뜨리시면서 주님은 뭘 보라고 하시냐면, 더 크신, 네 고난보다 네 문제보다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대부분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주님, 내 문제, 주님 이 문제,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작정하고 금식하며 매달려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엉뚱한 대답하실 때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생각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고난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염려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과 네 경험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네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고 놀라우신 분이시다. 그것을 지금 욥에게 깨뜨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욥기를 쭉 여러분 38장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16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겁니다. 나는 바다 끝에도, 그리고 깊은 물 밑에도, 그 다음에 땅 끝에도, 하늘 끝에도 존재하고 주관한다. 하나님이 이것을 욥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욥이 23장부터 이렇게 보면요, 욥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왼쪽에도 봐도 안 계시고 오른쪽에도 봐도 안 계시고 하나님이 이제 내 삶 가운데서 사라지신 것 같아 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우주 만물이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석구석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안 계시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의 모든 자연과 생물들을 질서 가운데 움직여가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의 부족함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의 잘못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천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크시고 넓으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는데, 그 만물 안에 누가 있냐면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만 보니까, 우리는 내 삶만 보니까 이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요, 질서 가운데 움직여가고 있는 겁니다.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요 오차가 없어요. 여러분, 달과 이 별과 별 사이, 행성과 행성 사이에 조금만 오차가 있어도 큰일이 나죠. 큰일이 나요. 그러나 지금도 이 갤럭시가, 지금도 이 우주는요, 이 유니버스는요, 하나님의 간섭 속에 세밀하게 오차 없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우리는 천문학자를 보면서, 우리는 물리학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학자들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들이 연구하는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오차 없이 이뤄가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는 거기에만 갇혀 있으니까 주님께서, 너 내가 세상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내가 세상을 측량할 때 너는 뭐 했냐? 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반문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역질문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주님이 깨뜨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욥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욥기 40장을 보십시오. 욥기 40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이 트집 잡는 자가 누구예요? 욥이죠.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막 트집을 잡으니까, 너 지금 나랑 다툴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다투어서 이길 자 있습니까? 박살나죠. 박살뿐이겠어요. 주님과 주님 앞에 대들어서 여러분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여, 대답해봐라. 너 나 탓했잖아. 하나님 대체 뭐 하시냐고 탓했잖아. 너 한번 대답해봐라. 여러분, 그때 욥이 비로소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요.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야, 탓하는 자여, 나에게 얘기해라, 대답해라. 욥이 비로소, 주님, 제가 비천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모르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입을 자신의 손으로 가리는 거예요. 다시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주권자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삶이 다르게 흘러갈 때에 항상 하는 불평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대체 뭐 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언제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삶이 다를 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삶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문합니다. 주님, 뭐 하십니까? 주님, 대체 뭐 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1036페이지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왜? 내 생각은 높고 너 생각은 낮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의 생각이요, 우리의 생각은 이 땅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온 우주를 초월하시며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다른 현실 앞에 고민하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하박국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에요. 제가 로마서 강의에 앞서서 로마서 강의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가 하박국 강의를 하다가 하박국 강의가 끝나고 제가 로마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하박국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 하박국서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시작을 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신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재미없는데 기억이 안 나야 제가 처음 했던 것처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박국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시작을 해요. 뭘 따지냐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별로
아름답게 살지 못했어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들이 계속 이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하박국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냐면,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벌하는 거는 오케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벌하시는 건 알겠는데, 하박국이 화가 난 게 뭐냐면, 왜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게 만드냐는 거예요. 왜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냐라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을 열받게 했던,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게 했던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예수 믿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뭐 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하고 왔는데, 우리 삶이 안 믿는 사람들 손에 넘어가서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주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 악한 모습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도 알겠는데, 왜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 세상에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라는 것이 하박국의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뭔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라. 그 다음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니에요. 놀라지 마라. 앞으로 더한 일이 있을 거야. 열받죠? 놀라지 마라. 그래서 기대했는데 앞으로 더 심한 일이 있을 거야.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러면서 하박국 2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이 나오세요? 저는 아멘이 안 나오던데. 고난 한번 만나보시죠. 아멘이 나오는가. 지금에야 아멘이 나오죠, 여러분. 근데 막상 고난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발 이 고난 좀 없애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아니야, 조금만 고난 더 올 거야. 더 큰 고난 올 거야. 아멘.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아멘이 나오는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박국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래도 내가 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하나님 믿는다고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에 대한 대답이 주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주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도 나름 믿음으로 살았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자꾸 이런 얘기를, 모순적인 얘기를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박국이 생각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에 편차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은요, 이스라엘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은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모순인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금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무슨 대답이 그렇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이 생각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에 대한 대가나 보답이 있어야 된다라고 믿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보답, 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하박국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의 믿음, 하나님의 답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에 보답이 이 세상에는 없다예요.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해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그것에 대한 보답이 있느냐? 없다.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세상이 아무리 너희를 삼키려고 덤벼들고, 세상이 너희를 아무리 부패하게 만들고 썩어져 가게 만들고, 이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요, 지금도 악해져 가고 있죠. 아무리 악해져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능성, 눈에 보이는 대가, 눈에 보이는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저 하나님 믿을 테니까, 저 하나님 믿고 금식할 테니까 저 뭐 주실래요? 저 이 문제 놓고 하나님 매달릴 테니까, 믿음으로 매달릴 테니까 뭐 주실 건데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근데 주님은 그게 믿음이 아니야.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고난을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박국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요.
하박국 3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신앙을 깨우치는 사람은요, 오늘 이 말씀을요 정말 하고 깨닫는 사람은 오늘부터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져요. 생각 구조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3장 보세요. 17절 18절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7, 18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의 신앙의 바뀐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없어요 뭐 주실래요인데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제가 뭐 만만한 직장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좀 그렇습니다. 제 삶이 좀 그래요. 주님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거 쫓아다니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주어진 현실 앞에 믿음으로 살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 하박국의 신앙이 완전히 바뀝니다. 주님,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해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가 조금만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하고 조금만 나 바가지를 끌고 힘들게 하면 그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잠을 못 잤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초월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 산다라고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요,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언제? 고난 가운데. 내가 지금 힘들고 없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 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은요,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가 끝이 아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믿음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믿음이 최고의 상급입니다. 믿음이 최고의 상급이에요. 어떤 상급보다 제일 좋은 상급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아, 좋아 죽는다 우리 믿음이. 오늘 자꾸 자기 이름 부르니까 믿음이가 옆에 친구 보면서 you? see? 계속 너 맞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 모습을 보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 몇 푼 주고 조금 잘 되게 해주는 게 우리는 상급 같아요. 보상 같아요. 그런데 제일 좋은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 창세기 1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이 거의 끝에 말씀은 이번 수련회 때 저희 청년들과 같이 나누었던 말씀들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7페이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아브라함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아브라함 우리랑 똑같아요. 그러면 주님 뭐 줄 건데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그래요. 아브라함 똑같이 그래요. 2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똑같이 얘기해요. 주님 뭐 줄 건데요? 그럼 나 뭐 줄 거예요? 나 자식 없는데? 없는 거 막 얘기해요. 나 자식 없는데? 나 자식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길리온 이 엘리에셀이나 자식 삼지요 뭐. 근데 주님께서 3절 4절에 보면 아니야, 너를 통해서 나는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세요.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욥이랑 구조가 똑같아요. 욥도 질문했을 때 주님이 창조를 얘기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주님 뭐 줄 건데요? 그러니까 하늘 보래요. Look at the sky. 하늘 보래요. 별 보래요. 저 많은 별들을 봐라. 왜 별을 보게 할까요? 별이 많아서 보게 해요? 아니에요. 그 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급은 자녀가 아니라 우리에게 상급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갇혀있는 생각, 아브라함에게 갇혀있는 생각, 난 자식이 없어, 나는 없어에 갇혀있는 생각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너는 없어도 하나님께 다 있다. 창조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6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답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원했던 응답은 아니에요. 하나님 뭐 줄 건데? 자식 줄 거야. 그래 내가 자식 줄게. 옛다. 그 응답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냥 하늘 보라 그랬어요. 하늘. 자기가 기대했던 응답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여호와를 믿은 겁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응답 손에 떨어진 응답은 없는데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시작도 믿음이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게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행위로 바뀌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믿음으로 천국을 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믿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세상의 수치를 믿어요. 세상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세상의 논리를 믿어요. 이 직장보다 이 직장 가면 돈 더 많이 준댄다. 너 여기보다 이 학교 가면 취업 더 잘 된단다. 대학교에서 뭘로 아이들 꼬십니까? 취업률로 꼬셔요. 취업률. 하도 취업이 안 되니까 우리 대학 나오면 취업률이 이만큼이나 됩니다. 애들이 수치 보고 다 대학 가는 거예요. 가능성 보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 제로예요. 요셉이 총리가 될 가능성 제로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될 가능성, 골리앗을 이길 가능성, 골리앗이 될 가능성도 없고 골리앗을 이길 가능성 제로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 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제로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성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가능성과 수치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이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고, 여러분 가능성을 따라는 전혀 일되지 않습니다. 수치를 따라는 되진 않아요. 세상의 논리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을, 수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당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하여, 자신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가 성경에 의인이라고 기록된 거예요. 왜? 의인은 믿음으로 사니까. 그래서 당신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인물들이에요.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다른 거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만물을 창조하셔서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진흙임을 고백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번에 수련회 때 둘째 날 오전에 청년들과 같이 도자기 빚기를 체험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다 자기 그릇을 하나씩 만들어 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구워져서 한 달 뒤에 배송이 된다고 이제 가지러 가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하나씩 만드는 시간인데, 그때 이제 저희를 가르쳐 주시는 그 도자기 빚는 선생님이 몇 가지 흥미로운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도자기를 만들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도자기 만들기 전에 반드시 먼저 머릿속으로 뭘 만들지를 결정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그릇 만들겠다, 내가 접시 만들겠다, 내가 컵 만들겠다, 나는 화분 만들겠다 생각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들다가 좀 이상해. 그러면 컵 만들려고 했는데 컵이 이상해졌어요. 다시 눕혀, 접시 만들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는 재떨이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뭘 만들지 목적을 정하고 끝까지 그걸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누구도 목적 없이 만들어진 인생이 없구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인데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목적이 있게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 따라 인생이 가야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미국의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 the Life라고 되어 있어요. Purpose가,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목적 있게 만들어진 인생입니다. 의미 없는 인생 아무것도 없어요. 목적에 자꾸 부합하지 않는 인생을 사니까 어그러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다 목적 없이 만들어진 인생 없구나, 다 목적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그릇을 만드는데 이분이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그릇을 만들어서 굽고 나면 이 TV에 보면 왜 장인들이 그릇을 막 깨지 않습니까? 망치로 그릇을 막 깨는 걸 봐요. 그런 거 보셨냐고. 그냥 봤다고 그랬더니, 사실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서 별로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장인들이 그릇을 깨는 모습들을 TV에 많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 장인들은 자기가 만든 그릇을 잘 안 깨뜨린대요. 스스로 불에 들어가서 터지지 않는 이상 그릇이 간혹 터지긴 한답니다. 잘못 만들어져서 그릇이 스스로 터진대요. 그렇지 않는 이상 자기가 만든 그릇을 잘 안 깨뜨린대요. 왜냐하면 이 진흙을 이기는 순간부터 해서 굉장히 이 수공이 굉장히 많이, 힘이 많이 드는 직업입니다. 작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게 만든 그릇을 웬만하면 안 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순간 마음이 울컥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깨뜨려도 수천 번, 수만 번 깨뜨려도 될 인생들인데,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뭐가 난 인생, 참 쓸모없는 인생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진흙을 빚을 때 진흙이 마음대로는 되는데 뜻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막 그릇을 빚다 보면요, 그릇이 막 지 마음대로 돼요. 그런데 뜻대로는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나갔네. 마음대로는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는 살기가 싫어요. 내 마음대로는 살고 싶은데 뜻대로는 살기 싫다. 완전 내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시고 다시 빚어주시고 주님이 쓰시는 합당한 그릇을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에 막 그릇을 만드는 제가 청년들을 봤더니 우리 청년들 중에 흔히 말하는 똥손이 있어요. 똥손이 뭐냐면 이렇게 손이, 하나님께 손에 재능을 안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만드는데 재떨이가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간혹.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도 똥손이 몇 분 계셨어요. 옆에서 열심히 만드는데 땀을 흘려가면서 머리를 이렇게 내려가면서 막 만들어요. 근데 그릇이 점점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선생님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 선생님이 오셔서 그 그릇을 다시 가지고 수술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만지고 나니까 그릇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흙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가 진짜 중요하구나. 누가 빚어가시는가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가 빚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보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셔야 돼요. 그분이 빚어가셔야 우리가 주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반문할 때마다 우리의 갇혀있는 생각을 가감없이 깨뜨려 주시면서 그 문제보다, 네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 바라봐라.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니 우리에겐 감사가 넘칠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과 존귀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